자, 레위기 7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이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고운 가루를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그 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소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할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고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서련이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하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의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 7장의 말씀을 흙을 빼고자 하니 주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 줄 믿사옵고 회개할 제목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건제 그래 속건제는 허물을 사하는 그런 제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배상하는 제사예요. 배상.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쳤거나 내 강탈했거나 약탈했거나 돌려주지 않거나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예를 들어 물건에 관해서 배상하는 제사가 또 속건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 죄가 되면서도 허물이 되는 게 있고 허물만 되는 것도 있고 그죠? 죄만 되는 것도 있고 죄 자체는 이미 허물이에요. 내가 범죄하면 이미 허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요, 속건제를 드릴 때는 허물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배상한다 하는 개념이 사실 대단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물을 성물답게 봐야 되는데 성물을 성물답게 안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7장 1절에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제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이 제사는 상당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단 말은 뭐예요? 구별시켜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켜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죄의 세상으로부터 다르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제 희생을 잡아요. 번제 희생을 잡는 곳. 우리가 번제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동쪽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 우측편에 짐승을 잡는 이런 장소가 있어요. 짐승을 잡는 장소가 여기서 짐승의 목을 찌르고 피를 받아내고 그리고 짐승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배를 이렇게 가죽을 벗겨내고 그 다음 배를 갈라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다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각을 뜨는 거예요. 쪼개 이렇게 각을 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태워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이 속건제도 번제의 희생을 잡는 그곳에서 똑같이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짐승을 잡으라는 거죠. 그죠?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피는 더러운 피이기 때문에 아무리 흘려봐야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모없는 피를 그죠? 사용하지 않고 옛날에는 그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 비둘기의 피를 사용하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사용하셔서 쓸모없는 우리를 이제 쓸모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쓸모없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확고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항상 발라져 있어야 되죠. 그죠? 예수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부정해지냐면 예수의 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혹은 예수의 피를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전 믿는데요. 믿을 때만 믿어요. 믿을 때만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을 때만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적당히 믿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이럴 때는 감사. 이 머릿속에서 하얘져요. 예수의 피가. 근데 이 예수의 피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성막 들어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성소까지 이 예수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뿌려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게 뭐예요? 그냥 이런 물 같은 거 탁 뿌리면 되는데 이렇게 물처럼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사실은. 땡겨서 예수의 피가 내한테 확 부어져가지고 혹은 뿌려져가지고 나를 확 덮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초상집에 갔어요. 초상집에 가면은 예수 믿는 초상집은 그래도 나은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초상집에 갔다 와요. 근데 초상집 갔다 오면 어때요? 그 속에 있는 그 부정한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딱 달라붙거든요. 이게 딱 달라붙어요. 그럼 우리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근데 내가 갑자기 속에서 미식미식거리고 속이 그렇고 또
기분이 안 좋고 짜증이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부정탄 거죠. 그럼 그동안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갈 때 그저 나 자신한테 피를 뿌리고 그 상주들한테 피를 뿌리고 내가 아니까 그죠? 그래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전에 찬송하고 이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고 무작정 그냥 씩 들어가서 아이고 카르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번 하고 그냥 아이고 하고 왔어 그냥. 그래 절대 안 했어. 그냥 안 하고 그냥 가서 인사하고 그냥 잠시 앉아 있다 왔어요. 한 30분 있다 왔단 말이야. 그런데 벌써 사망의 기운이 확 덮어서가지고 이 눈빛이 싹 날아가 버리고 이상하게 딱 돼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효용성을 발휘하는 게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피를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믿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다 덮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부정한 것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왔다 해도 예수의 피 하는 순간에 이것들이요. 내가 그 피를 믿고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부정한 것이 그냥 확 하면서 떨쳐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부정하다, 더럽다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더럽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 피가 역사하는 사람은 더럽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예수의 피를 우리는 예수의 피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번제를 드립니다. 아니면 무슨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 모든 중심은 피 흘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제사를 지내든지 간에 피가 흘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확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정한 거나 더러운 것들이 그것들 통해서 싹 씻겨져 나간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실제로 씻겨져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라 예수의 피를 상징적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걸 땡겨가지고 이렇게 싹 씻고 내려오는 것을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몸에서 전율이 막 확 오면서 싹 내려오면서 내가 시원해지면서 그냥 확 이래 하면서 이제 깨끗해지는 이런 이제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여러분은 이론을 갖고 있고 실제 속에서 이론을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마귀의 것을 이깁니다. 죄의 것을 이깁니다. 하면 뭐하러? 그러니까 이론은 되는데 실제 속에서 피를 여러분들 삶 속으로 땡기는 일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맨날 뭐 그죠? 바깥에 나가면 다 죽어 나가고 막 마트 한번 갔다 오면 죽고.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마트 가다가 한테 머리 맨날 이 영들이가 머리를 쳐버리는 거야. 머리가 아파가지고 깨질 듯이 아파. 마트 불러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들이 진짜 공격을 많이 하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트인 데를 가는데 이런 공간 요렇게 딱 공간이 요렇게 있는 데는 잘 안 가게 되고 좀 이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딱 지나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져요. 옛날에는 마트 한번 갔다 오면 힘이 쭉 빠졌거든요. 나도 모르게 힘이 쭉 빠졌어. 그래 왜 이렇게 빠지는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그 싸움을 많이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막 영은 싸웠는데 나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트만 딱 갔다 오면 이렇게 피곤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예전에 몰랐을 때는 뭐 하나 하더라도 모르니까 맨날 얻어치고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니까 마트 안에는 귀신들이 발발거리는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트 가기 전에 뭐 해야 되나? 답이 나오는 거야. 그죠? 오히려 시장 보러 가고 마트 가는데 예수의 부흥회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속에 생명의 능력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피가 나를 싹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생명싸개로 주님의 보호막으로 딱 싸. 그래가지고 딱 있으면 그냥 가면 그대로 뭐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나도 상관없고 저희 가도 상관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칩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왜 이럴까 맨날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해보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를 이론만 가지고 있고 실제 상황 속에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딱 내한테 와가지고 있잖아요. 막 내한테 막 공격할 때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요 귀신들이 역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우리 속에는 과연 이 예수의 피가 될까? 그냥 꼭 주문해 오듯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는데 이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피가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마귀가 오고 사탄이 와가 여러분들 잠을 듯이 해도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믿는 사람한테는 사탄도 역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의 피는 힘이 있고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제단에 뿌려요. 여러분들 마음의 제단에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확 부어버려요. 그래서 소 한 마리 잡으면 피가 얼마큼 나올 것 같아요? 꽤 나오겠죠? 예? 제가 돼지 잡는 거 보니까 요만한데 한 그릇 나오더라고요. 이게. 돼지 잡으니까. 요만한 새떼야 같은 거 있잖아요. 새떼야 그냥 한 통이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랬어요. 소는요 덩치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소든 양이든 염소든 피가 어쨌든 이런 새떼야 정도는 나온다고. 그러면 그거를 그냥 이 제단에다 확 붓는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여러분한테 확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속건제도 되고 속죄제도 되고 번제도 되고 이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역사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피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정말 내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끌어당겨.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피가 내 머리로부터 시작을 해가 확 이렇게 온다 보세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데 효과 없는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론만. 그래서 이론만 갖고 있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론 아무리 갖고 있으면 실제적으로 사용을 못하면 피의 권세와 피의 능력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관없는 그것을 하고 있으니 생활 속에서 맨날 나는 지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피 모르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이제부터는 매일 아침마다 그저 한 바가지씩 머리에 부으세요. 그래가지고 붓는다 생각을 해봐요. 진짜 피가 확 내려온다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한 거라. 약해. 찬송 부를 때 막 됐다 잘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 열심히 부르면 많어.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막 하면서 막 하면 많어. 그래 이 속에서 그 믿음성들이 완전한 역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돼? 맨날 당하는 거예요.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두드러 맞는 거예요. 맨날 두드러 맞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힘들어. 그게 피 하나만 제대로 부어봐요.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계속 부어봐요. 그 피가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그래서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가. 그러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2번 뿌려봐요. 안 그래요? 그럼 예수의 피를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피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피가 내게 큰 증거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막 묻어있는 죄 덩어리들이 막 싹 씻겨 나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그려봐요. 그려봐. 상상.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하면 온몸이 그냥 시원하고 그냥 지릿하면서 있잖아요. 엄청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또 안 해보고 안 됩니다. 이카기 없기. 뭐 해봐야 될지 안 될지 알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찬성도 피를 땡기는 거라. 그죠? 그죠? 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성만 부르지 말고 그죠? 주의 보혈 그죠? 뭐 보혈의 능력 하면서 아무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도 아무리 해보면 뭐하노? 내가 예수 피를 안 땡기면 그 피의 능력이 나한테는 안 오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피를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 그죠? 땡기는 훈련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뭘 땡겨요? 사람을 땡기잖아요. 안 그래요? 저를 땡기고
누굴 땡기고 중보기도 할 때 땡기고 앞에 탁 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훈련이라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예수의 피, 이제는 예수의 피를 땡기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위에서 피 바가지 그냥 확 쏟아지면서 피가 확 나는 깨끗해지 않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니까 뭐 피 해도 뭐 안 돼. 목사님 제가 피 맨날 뿌립니다. 십자가 걷고 맨날 뿌립니다. 맨날 뿌리면 뭐하노? 내가 믿음으로 이걸 땡겨내고 믿음으로 이걸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밥 하나 풀 때도 밥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제 전기밥솥에 이제 딱 있으면 탁 십자가를 꽂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밥을 먹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들림마다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이들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탁 끌 때 예수의 피가 그 속에 싹 내려오고 옆으로 탁 끌 때 예수의 피가 옆으로 싹 묻어나오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끄락하면 틱틱 참나 그리 뭐 되겠어요 그래 뭐 근데 형식은 배웠는데 이 마음을 다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틱틱 무락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이게. 그래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마음을 심어줘라 이 말이야. 신앙을 심고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제발 좀 말만 하지 말고 신앙을 심고 믿음을 심으면서 밥 하나 뜰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해봐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집에 변화가 나요. 여러분들 쏘가지 바뀌는 것 이상으로 그죠? 이 쏘가지도 잘 바뀌어야 되지만 밥을 퍼가 줄 때마다 그 영혼들이 자기도 모르는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부정한 것들을 씻어준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 그렇구나. 밥 하나 풀 때도 하는 거예요. 빨리 할 때도 그냥 에이 이거 더러워 죽겠네. 가면서 닉하고 있는 게 그죠? 막 손 빨리 하면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집안생활은 집에서 하고 그죠? 회사생활은 회사에서 하고 그죠? 학교생활은 학교에서 하고 그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힘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매사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매사에 힘을 가져야죠. 여기서 은혜 받고 집에 가면 헤이 하고 그러면 뭐 말로 영어로 돼? 올 거 없잖아요. 왜? 여기서도 해버리고 저기서도 해버리고 다 해버리고 여기 와서 힘을 얻으면 힘을 딱 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한 발자국 걸을 때 주여 오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두 발자국 걸을 때 함께 하시고 내가 걸을 때마다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과 더불어 딱 주님 손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번제 드리는 거고 그게 속건제 드리는 거고 그런 게 속죄제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힘을 내세요. 힘을.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의 공로를 갖고 여러분이 재산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이 재산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무죄이고 어차피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그냥 내 가슴으로 그 피를 끌어당기고 받아내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없는 건데 주님 하면서 이제 부르고 당신의 피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얼마나 그 소리를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실제적 좀 신앙생활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하게 하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나면 뭐예요? 입하고 하죠. 무슨 입하고 해요? 예수의 피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삼천포로 셀 때 있거든요. 예수의 피 합니까? 안 하지요. 예? 여러분들 하다가 좀 속에서 좀 성질이 딱 올라오지요. 예수의 피 합니까? 안 할걸요? 안 하지. 기도하지. 그래,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피를 나한테 뿌리거나 상대한테 뿌리고 열받아가 눈치게 떠가 막 그래 하고 이거는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고 예수의 피를 상대에 뿌리고 내한테 뿌리면서 이 속에서 올라오는 혈기를 죽여나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본 신앙생활이에요. 기본. 여러분들 속에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무섭다 힘들다 이하고 있으면 뭐예요? 예수의 피를 안 땡겼잖아요. 예수의 피를 땡겨 두려움이 쎄하면 두려움이 영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붙어있는 거거든요. 가슴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예수의 피로 탁 땡겨가지고 씻어. 그래서 쫙 씻어내는 거라.
그러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거든요. 해봐요. 왜 안 되노? 여러분들 주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의 피가 생명이라며. 그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의 기운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노? 예수의 피로 씻으세요. 예수의 피로 빠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을 예수의 피로 빠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잘 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공고함이 없이, 그리고 이 속에서 범죄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이기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뭐 레이기 뭐 배우면 뭐하노? 안 그래? 써먹어야 되잖아요. 실제 삶 속에 써먹어야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내 같은 게 뭐 되겠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는 할 수 없고요. 원래 내 같은 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다 그런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하여 그 공로를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갈 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 피가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들으사 그 다음에 다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그 피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증거로, 중보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한테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이 왜 있는데? 어둠은 다 속에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어둠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다 어둠이 생기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어둠은 떠나가는, 불 끄면 꺼지는 기고 켜면 켜지잖아요. 딱 끄면 어두워. 지금 낮이니까 그런데 밤대가 딱 꺼버리면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불을 탁 켜면요 확 하면서 어둠이 사라져요.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권세와 능력이 이런 거예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픽 하고 넘어가지 말고 요렇게 한번 해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매일 2번씩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싹 피로 목욕하는 거예요. 이제 상상을 해봐요. 예수의 피로 나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싹 씻는다. 오케이? 네.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를 들여야 돼요. 속던지 할 때 꼬리를 들여야 돼요. 꼬리는 뭐라 그랬어요? 아침 하는 거라 그랬죠? 아부 하는 거라 그랬죠? 목사님이 하고 그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침하고 아부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진심으로 대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는요, 진심으로 대할 때에 상대도 진심으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진심으로 나가야 돼요. 거짓과 가십과 외식과 위선과 같은 것들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땡이지 뭐. 처음에는 그러세요 하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다 알았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어쨌든 이 외식하는 거 이는 좀 아침하는 이런 세계가 여러분들한테는 없어져야 된다. 꼬리가 참 그거 하잖아요. 꼬리 치지 마라 하잖아요. 이 꼬리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다. 나중에 우리 짐승 그 그리스도한테도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에 눈이 달렸고 입이 달려 있는 거예요. 눈이 달렸고 입이 달려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요 10뿔이 나오는데 그 뿔에 눈이 있대요. 그 희한하잖아요. 꼬리에는 입이 달리고 뿔에는 눈이 달려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한다. 꼬리에 어떻게 눈이 달려요? 꼬리에 어떻게 입이 달려요? 또 뿔에 어떻게 입이 달려요? 희한하잖아요, 이런 게.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꼬리를 잘라 이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기름진 꼬리를 안 자르는 거야, 짐승들은.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 마음을 그죠? 아부하고 아첨하고 외식하고 그런 요래하는 거예요. 자기 속을 다 감추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이 은혜를 못 받는, 그러이 마귀고, 그러이 짐승이고, 그러이 적그리스도고 다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요, 사람이 오픈하고 딱 정정당당하게 딱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정당당하게. 그냥 뭐 죄짓습니까? 왜 뒤에 딱 이렇게 숨어 있어? 이 꼬리라, 꼬리는 뒤에 딱 숨잖아요. 이렇게 딱 숨어 있다니까. 머리는 항상 숨을 수가 없어. 머리는 항상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가야 되잖아요. 쳐다보려고 하면. 그러니까 머리는 항상 앞으로만 보는 거고 꼬리는 뒤에 딱 숨어 있는 거. 숨어서 큰 몸뚱아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게 꼬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 꼬리 치지 말라고 하면 그죠? 사람을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거 꼬리 치는 거잖아요. 저한테 꼬리 치지 마세요. 안 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라 하는 게 꼬리 아부하고 아첨하고 외식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 얘기들. 마음이 아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장에 든 기름과 그랬어요. 내장. 내장이 뭐냐? 소장, 대장 이런 그죠? 그러니까 소장과 대장에서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흡수시켜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흡수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뭐 이 대장이 안 좋아가지고 설사를 잘 한다든지 그 흡수를 잘 못하니까 신체의 어떤 그 상태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야.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 숟가락을 먹어도 한 숟가락의 영양분이 나한테 다 소화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되면요. 내가 두 숟갈 먹어도 세 숟갈 먹어도 한 숟갈 먹은 사람보다 못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들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 내장이 튼튼하다 보니까 소화 흡수력이 좋다 보니까 영적으로 쫙 나가요. 이렇게 쭉쭉 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대장, 소장에서 소화 흡수력 이것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소화 흡수하는 사람은 쭉쭉 가면서 그냥 한 번에 3걸음, 4걸음, 5걸음씩 가는데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면요. 한 번에 한 걸음 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몇 배 차이가. 성장 속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실천을 하세요. 그러면 소화 흡수력이 무조건 좋아집니다. 소화제 먹을 필요 없어요. 예? 뭐 흡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효소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기 전에 항상 실천을 할 때에 소화 흡수가 잘 된다. 깨달았어. 하나 깨달았어. 실천을 딱 하면 소화 흡수가 되는 거예요. 소화 흡수가. 그리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나는 소화 잘 되고 흡수 잘 되어서 나는 튼튼하게 자랄 겁니다. 다 그래 생각하지. 안 그래? 그거 잘 하려면 작은 거 한 개라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작은 거 한 개라도 실천할 때에 여러분한테 소화 흡수력이 완전 땡큐한 거예요.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말씀이 그냥 이 속에서 그냥 쑥 들어오고 이 속에서 채이지 않고 싹 하면서 쑥 들어와서 그대로 위장에서 촉촉촉촉 해가지고 밑으로 대장, 소장 촉촉촉 그죠? 애가 막 싹 돌아가지고 온 몸에 에너지가 확 돌아가지고 맨날 불끈불끈 힘이 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이 안 나요, 나는. 이건 뭐예요? 소화 흡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위장이 안 좋고, 소장과 대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더부룩하다. 얼마 안 먹었는데도 와리 배가 부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신체적인 거나 우리 삶적인 거나 그게 다 밀접한 관계를 다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이 시스템 움직이는 거 보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왜 소화가 안 되노? 벌써 채였단 말이에요. 뭐가 채였어요? 앞에 말씀 듣고 깨달았는데 실천을 안 했네. 한 개 채이고 또 그 전날 이틀 전에 내가 또 말씀 듣고 깨달은 거 있는데 또 실천 안 했네. 2개 채였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 며칠 이렇게 보면 속이 더부룩하야 속이 안 내려가는 거 채해가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하나라도 지켜봐요. 하나라도 지키면 역사가 난다니까요. 안 지키기 역사가. 그래서 내장이 덮인 기름. 내장을 내장답게 못한 게 뭐예요? 기름이잖아. 내장을 내장답게 이 소화 흡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라? 기름이란 말이야. 이 악령의 기름이란 말이야. 이 마귀 새끼들이 우리를 소화 흡수 못하도록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확 갈라내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실천 하나만 잘하면요. 해결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10가지 실천을 하지 말고 몇 가지? 한 가지만이라도 잘 하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일일 일선 운동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했나? 하루 일일 일선 하면서 이래가지고 하고 난 오늘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또 발표도 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일 일선이 아니고 일일 일실천이에요. 한 개라도 깨달은 걸 실천해라. 내가 말이 많다면 입 닫자. 내가 너 잘 꼴쳐본다. 꼴쳐보지 말자. 내가 남욕자라 나. 남욕하지 말자. 내가 뭐 하더라도 이런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씩 내 속에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씩 매일매일의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갈 때 여러분은 소화가 무진장이 잘 될 겁니다. 소화가 잘 되면 뭐예요? 또 밥 먹어야 되잖아요. 예? 또 배고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이 체인인 게 없으니까 계속 말씀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대로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네. 제대로 가야 돼요.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하루에 그저 오늘 하루 살아는 거 후회가 없지. 후회할 거 왜 삽니까? 후회하지 말고, 그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계란 오빠 맨날 뒤돌아서고. 왜 시큰 찬송은 잘 부르는데 또 뒤돌아서는 기나. 예? 예. 그래 습관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습관이라. 그죠? 저도 살다 보면 습관이 있거든요. 습관. 탁 하면 이 습관이요. 내가 이 습관대로 안 하려고 탁 신경 쓰고만 쭉 가다가도 한 번만 정신줄 놓쳐버리면 그대로 또 가요. 그러니까 정신줄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 기라. 정신줄. 자, 내장이 덮인 기름 뽑아내라. 그 다음에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이것을 또 다 뽑아내라. 콩팥은 뭐예요? 영양분을 걸러내는 거죠. 영양분 못 걸러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혈관 속에 단백질이 둥둥 떠다니죠. 그러면 피가 탁해져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그런 병을 보고 뭐라 하냐면 신부전이라 얘기해요. 신부전증. 만성 신부전이 걸리면은 투석을 내야 돼요.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투석을 내요. 피투석을. 내 피 말고 남의 피 집어넣어가지고 뺑 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를, 안 좋은 피를 걸러내거든요. 이제 그런 피투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피투석 할 바에야 여러분은 죽으세요. 안 하고 죽으라고. 그게 낫다고요. 훨씬 낫. 안 하면 죽거든요. 안 하면 여러분들 붕 이렇게 얼굴 팅팅 부어가지고 죽어요. 차라리 죽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피투석 하나니 죽는 게 낫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은혜를 알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목숨 연명할 필요 없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고쳐주시려면 저는 피투석 안 합니다. 죽여주이소. 난 하나님 앞에 갈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네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투석 해가지고 연명하는데요. 구차하게 연명하는 거예요. 그 남의 피 맨날 내 안에 쑤셔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2일마다 3일마다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씩 피투석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짐 빠지고 힘 빠지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대단히 힘든 거예요. 불신자는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그러니까 피투석을 하든 뭘 하든 살려놓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죠? 그 다음 건 뭐예요? 뭐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에 대한 단련과 회개에 대한 훈련들을 다 받게 돼 있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일단은 그 훈련은 연계해서 받게 되는 거니까 일단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다 죽으면 천국 갈 백성들이 그런 병 하나 걸렸다고 거기에서 막 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을 수 없으면 하나님 날 낫게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면 딱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소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실상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피도 마시지 말라 그랬거든. 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 먹지 말라 하는 게 그냥 동물의 피 먹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데 수혈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요. 당신 여호와 증인입니까? 하고만 난리를 치는 게 참 머리 총 맞은 인간들이다. 지금 이 얘기는요.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노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법이 없던 그 시절, 그리고 법이 있던 레이기 시절,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도 사도시대 때도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엄청 중요하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기름에 대한 것도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아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서 깊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그냥 다들 엉뚱하게 교리들이 사람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피를 먹지도 말고 난 순대 아니면 못 살아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안 먹으면 되지. 안 그래? 뭐, 저는 선짓국 못 먹으면 난 죽어요.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저 노른피 먹어야 되고 사슴피도 먹어야 되고 하면서 막, 먹으세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하나. 그래,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수혈 받는 것도 내가 피를 내 몸으로 받아들인 거니까 이것도 내가 안 먹는 거구나. 내가 이건 안 해야 되겠다. 예? 예, 모르고 한 자는 적게 맞고요. 다 그거 환란으로 다 갚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르고 수혈 받고 했는 것에 대해서는 다 환란을 다 받아요. 고난으로서 그걸 다 갚아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그 환란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런 여러분이 무지를 통해서 했던 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수혈을 하고 나면 굉장히 둘이서 싸워가지고 엄청난 고통이 가려웠어. 예. 말도 못해. 그게 그 수혈이라는 것 자체가 내 피가 아니잖아요. 그건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 피는 내 생명인데 남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충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워낙 가려워가지고 예. 한동안 욕봅니다. 예. 전 안 해봐서 몰라요. 해본 사람이 알지. 이것도 해결해야 돼. 회개해야 돼요. 알부민 내가 알부민 먹어도 알부민은 뭐? 알부민은 아니지. 알부민은 아니죠. 피로는 아니야. 그거는 그 영양. 예, 알부민이나 혈소판 넣는 거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피 자체가 수혈되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지금 현대 과학 때문에 그 혈소판만 이거 딱 빼가지고 집어넣는 것도 있고요. 뭐 알부민은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소피. 예? 소피. 소피? 피로 만드는 거로. 몰라요, 저는. 일종의 그 단백질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뭐 컴퓨터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부민은 피가 아니거든요. 피에서 추출했는 걸 거예요, 아마. 추출한 어떤 그 안에 있는 영양소를 아마 추출했는 것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일종의 영양. 예, 그러니까 피가 되려면요, 백혈구가 들어가야 되고 혈소판이 들어가야 되고 적혈구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적혈구가 들어가야 피가 뻘겋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붉은 피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알부민이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네요.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보고 하면 되지만 붉은 피가 아니면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받아들이는 것들도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해서 모르고, 여러분은 다 모르고 옛날에 다 했거든요. 모르고 다 했는 거를 고난으로 다 갚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이걸 다 당하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한 규례라고 했던 얘기는요, 실제적으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규례는. 근데 그런 영원한 규례 같은 경우 이런 걸 못 지키면 여러분들 삶에 환란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거다. 이런 거예요. 고난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알면 끊어집니다.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 죽어도 안 하겠습니다. 딱 목숨 걸고 나가면요, 다 해결돼요. 목숨을 안 걸거든요. 또 자기 생명은 또 자기 목숨은 얼마나 중요하겠는지. 그래도 저는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진짜 삶이 나와요. 삶이 나온다. 목사님, 근데 수술 네. 환자들이 수술할 때 왜 수혈을 하잖아요. 비가 묻어서. 그때 수혈하지. 그것도 고난을 받는다는 예.
그것도요. 그러니까 예. 모두가 하면 그러니까 내가 수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혈이 내가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것도 고마워. 근데 우리 순대 먹은 거, 막또 먹고 선지국 먹은 거 옛날에 뭐 그런 거 지금은 안 먹지만 그런 거 이제 해결은 했는데 수술 이거 피 수혈하는 거는 오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피 수혈하는 것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수혈을 왜냐 수술할 때 거의 다 해요. 예, 수술할 때. 그러면은 이제 수술할 때 그 하는데 하나 옆에 우리는 맡기는 거야. 그것도 안 된다. 예.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들었으면 그냥 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런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워가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죽겠다. 내가 수술해야 살 것 같고 피가 들어야 된다면 피 넣지 말고 수술해라. 죽어도 괜찮다 하고 쓰고 가서 쓰고 그 수술방 들어가서 수술 받으시면 돼요. 가다가 죽으면 빨리 천국 가고 좋잖아요. 천국 가기 싫어. 안 그래요? 딱 그게 중요해요. 저도 만약 제가 막 크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이랬는데 저 살린다고 사람들이 목사님 죽으면 안 됩니다. 키가 피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피가 막 들어가고 수혈해가 막 하고 저는 그렇게 살리지 마라 그러거든요. 절대 그렇게 살리면 안 돼요. 죽으려면요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어요. 살 사람은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요. 그러니까 딱 근데 그 피가 딱 들어와 버리면 이제 이게 제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는 살아나도 골치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아닌 게 있는 거예요. 내게 아닌 게 따로 계속 내 안에 움직이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두 생명이 싸우고 이걸 죽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을 갖고 좀 사세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몰라서 당하는 고통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씩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했던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난당하고 힘들고 자기도 내가 지금쯤이면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는데 그게 다 지난 세월 동안에 있었던 것을 다 갚아야 돼서 이 고난이 없이는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철저하게 행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콩팥이 없으면 우리가 이만큼 고통을 당한다. 콩팥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그죠? 영양분을 걸러내가지고 영양소가 우리 피 속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간이 간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거풀들이 있는데 다 뭐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간이 간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거 간에 지방이 끼어가지고 하지. 안 그러면 나중에 간경화 간이 막 굳어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들이 간은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피를 만들고 해독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간이 간의 역할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몸의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거 못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거는 나쁜 거네 이건 독이네 탁 걸러내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먹었어도 그것이 내한테 해가 되지 않는 게 영적인 간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해를 안 받아요. 해독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간 기능이 되게 좋은 사람은 아침에 벌떡벌떡 일나죠. 그죠? 근데 간 기능이 안 좋으면 아침에 맨날 이래야 돼요. 그죠? 네,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다 힘들다 뭐하다 하는 것이 다 간의 역할이죠. 피로 물질을 이거 몸에서 다 분해시켜 주는 게 간이라고 그러는데 간에서 제대로 이런 해독작용을 못하면 계속 우리들은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다 기름입니다. 다 기름. 제사장은 그것을 다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라. 이런 속건제요. 다 배상을 하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또 내 죄에 대한 배상을 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할 때 다 이런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그래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이렇게 불살라 드리는 거 외에 남는 고기들이 있단 말이야. 그 고기들은 제사장의 남자마다 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뭐냐? 이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뜯어 먹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불태워져. 그죠? 말씀을 듣고 깨닫죠, 죄를.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죠. 그건 태우는 거예요. 근데 그 태우고 다 난 다음에 있는 또 그 말씀들은 또 우리가 먹어야 된다. 쇳덩어리를 태우는 것, 또 이 말씀을 쇳덩어리를 태우는 데도 써야 되고, 또 이 말씀을 내가 먹는 데도 사용해야 된다. 제사장은 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는 1년이 다 똑같다 이 말이야. 같이 간다. 방법이 똑같다.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요, 짐승 가죽을 자기가 얻는 거예요. 이게 자기 수입이죠. 껍데기죠. 육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한금을 드리는 금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과 이런 것은 하나님 받으시죠. 이건 뭐예요? 짐승의 가죽이거든요. 짐승의 가죽이, 이거는 제사장에게 돌려지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는 다 이런 거예요. 왜요?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지 제사장 짓을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사장도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사 지내가지고 짐승 다 태워버리면요, 제사장 못합니다. 맨날 빼쩍 말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제사를 왜 지니까? 나 배고파 뭐 하겠다가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를 드린 이 고기를 갖고 자기 음식을 자기의 음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딱 그냥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은혜 받게 하고 은혜를 끼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다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제가 제 직장을 안 가지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들한테 와서 말씀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럼 목사님도 그러면 일 나가시죠. 일 나가면 돼요. 누가 손해고? 맞잖아요. 제가 목사님 사례비 받지 말고 바울처럼 사시면 안 됩니까? 바울도 다 받았어요. 천막 기부면서 그래서 살았지만은 빌립보 교회한테서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는 다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역자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많이 끼치면요, 저한테 많이 와요. 은혜가 덜 되면요, 안 와요. 진짜 그래요. 왜?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맞잖아요. 제대로 먹고 살려면, 진짜 제가 먹고 살려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 비참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 중한 사명을 하다 보니 이런 짐승의 가죽도 껍데기도 먹게 되는 것이구나. 자,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소득이 오구나, 육의 것이 오구나, 나를 덮을 보호막도 오고, 나를 추위에서 나를 이렇게 견디게 해줄 그런 가족들이 생겨나는 것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제 헌금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옷이라도 사 입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것은 당연한 룰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또 궁금해하는 게 많거든요. 목사님 얼마 봅니까? 이 답답한 기라. 제가 월급쟁이도 아니고, 그죠? 물론 교회에서 이제 우리 유성교에서 이제 제가 사례비를 받으니까 그래요. 근데 사례비 받아봐야 그 사례비 가지고 우리 집 다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그 사례비 가지고는. 아가 몇 명인데, 아가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돈 팍팍팍 나가거든요. 그 돈 가지고는요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 로또를 통해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하죠. 목사님 어마어마합니까? 그렇죠? 이러면 하면 안 돼요. 얼마 벌기는 얼마를 풀어.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죠? 교회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우리가 꼭 월급쟁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사례를 받는 사람이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저들로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지금 나라에서 막 법을 제정해가 목회자들도 다 세금 내라 그러잖아요. 내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법을 정해놓으니까 뭐 세금 내라고 하고 뭐 신고하라고 하면 또 신고를 해야 되거든. 안 하면 또 나중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목사들 핍박하는 핍박의 재료가 되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뭐 세무사 통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다 그런 거지. 실상은 전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 가족은 자기가 얻을 것이요. 자, 9절에 무릇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서체나 번철에 만든 소재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제 화덕에 구운 소재물이다. 그죠? 네, 구워서 떡을 구워가지고 소세는 삶고 번철에는 찢고 다 하는 거 다 굽고 찢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사장이 가져간다. 떡을 먹어야죠. 고기만 먹고 삽니까? 밥도 먹어야지. 이제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기 딱 해가 이제 떡 위에 딱 싸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탁 깨물어 먹는 게 제사장들이. 이제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뭐 올라가는 거. 제사장들은 순전한 떡을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라. 네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 이걸 생각하게 하거든요. 네가 네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적 삶을 살 것인데 네 몸의 삶이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짐승의 그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되기 위하여서.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만 더 하는 게 아니야. 계속 이게 고기든 떡이든 똑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모습들, 그리스도의 사상 이런 걸 얘기해. 떡으로 얘기하면 사상적인 면을 대단히 강조했을 때는 떡. 그리고 고기는 그 사람의 몸이 그리스도적 몸, 그리스도적 삶이 되도록 만드는 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뿐이에요. 제사장은 딱 2개밖에 안 먹어요. 떡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맞죠? 떡이나 고기 둘 다 싸가 먹고 쌈싸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떡이 왜 여기서 떡 얘기야? 똑같이 말씀 같은데 왜 이렇게 나오지? 그럼 왜 그런가? 강조하는 게 달라서 강조하는 게. 그래서 떡은 순전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전한 말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사상, 순전한 사상, 하늘의 순전한 사상. 고기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의 삶을 살자. 그리스도의 몸을 갖고 그리스도적 삶을 살자. 자, 이런 뜻이 더 많이 내포되어져 있다. 이런 겁니다. 무릇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제사장들은 다 이것을 똑같이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죠.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똑같이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이 바뀌어야 돼요. 머리가 안 바뀌면 땡!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가 바뀌길 원합니까?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사고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사고가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노?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었어. 똑같아요. 말은 조금 달라졌는데 생각이 안 달라지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달라지면 매사가 다 옛날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이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는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감사제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거 참 감사하죠. 이런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게 화목제단 말이에요. 사실은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 화목제인데, 자,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런 감사 헌금 낼 때에 어떻게 내야 하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기름 섞은 무교병, 그죠? 기름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세상에 잡된 사상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떡이다, 그런 말씀. 세상에 잡된 사상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말씀. 성령에 의해서, 그저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다 먹어요. 뭐예요? 다 기름이 섞인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드릴 때 항상 성령의 역사와 또 순전한 말씀의 역사,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내가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사 이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고, 말씀, 진리, 하늘의 지식을 통해서 이런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생일 감사하는 더 드릴 때 있죠? 뭐 없는 사람도 있는데, 너 뭐 생일 감사, 하나님 저 생일 감사, 생일 감사, 생일 감사 하면서 생일 감사를 드려요. 이건 뭐예요? 땅의 얘기잖아요. 내가 난 날이 뭐 그렇게 축복할 만한 날입니까? 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만 맨날 뒷다 고통만 당하고 힘들고 뭐 죽자사자 지금까지 왔는데 생일을 그렇게 먹으리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또 한편 보면 내가 낫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죠? 또 은혜도 받고 주님께로 가게 되니까 그날이 좋긴 좋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날과 달과 절기를 없애라, 그런 것이 너희한테 무의미하다는 거야. 뭐 무슨 결혼 기념일 감사하는 거, 뭐 무슨 그 감사, 그 감사할 수는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진리적인 감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진리적인 감사를 안 하고 그저 육적인 거야. 번창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죠? 물론 감사는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진리 안에 자라나는 것이 훨씬 더 큰 감사고, 그런 감사를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우리가 회사 모든 거, 집이 이사 가면 이사 예배 드리고, 회사를 차리면 개업 예배, 그죠? 드리잖아요. 모든 것이 집에 우리 입주 예배, 입행 예배, 기타 등등 모든 것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시작할 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할 때 우리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이 회사를 차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교에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걸 육적으로 하나님 저 서울대학교 입학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대, 대구대 나오면 감사할 것도 없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들 진실한 감사를 드려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회사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 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기업이 세워졌으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적 성령 안에서 진리적인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감사금을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이 감사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리적 성령 안에서 진리적인 감사를 드리고 계신가요? 항상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는 항상 준비하세요. 그죠? 여기 와가지고 또 돈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헌금은 딱 준비해가지고 미리 봉투를 준비해서 딱 해가 오면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딱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 밑에서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왔습니다. 당신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기름 부음과 오늘도 당신이 제게 주실 그 소재의 떡을 먹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서 다 그럴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이 예물을 이렇게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이 예물이 예물다워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적 성령 안에서 진리적 감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런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의 헌금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더 풍성한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철철 넘치지 않겠습니까? 철철 넘쳐야 되잖아요. 그게 좋은 건데.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이승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유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갔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달짝하게 맛이 좋거든. 감사를 드릴 때는, 그죠? 감사를 드릴 때는 무교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유교병, 누룩이 들어있는 그런 것도 드릴 수 있다. 유교병은 뭐냐면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거든요. 세상적 감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들이 달콤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안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돈을 너무 잘 벌었어. 올해 10억 벌었습니다. 하나님께 1억 11조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0만 원 헌금 감상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지질이 맨날 못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헌금하려고 맨날 치봐야 되고 이런 거보다야 이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섞여 들어가도 괜찮다. 이런 거예요. 하되 진리적 감사를 해라. 그 돈 많이 번 거에 대해서 그게 너무 눈이 시뻘게 고마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돈 적게 벌면 감사도 안 하겠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삶에 대한 작은 행복이나 때로는 큰 축복이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런 것이 섞여져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 중심 속에는 그런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떡이단 말이에요. 떡.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감사하라.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저 한 개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예물 중에 하나씩을 취해서 여호와께 이렇게 거제로 드리고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한테 나머지 떡이나 고기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먹고 제사 한번 드리고 그저 며칠 먹을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사람은 배가 불러야 일도 한다니까요. 배가 고프면 일도 못해요. 안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다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셨다. 이런 거.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자,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 이건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 화목제 희생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줬어요. 그러면 그 깨달음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깨달음이 딱 왔을 때 적시로 실천을 해야 돼요. 이 얘기예요. 적시로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감사할 만한 거리가 있을 때 적시로 감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으면 오늘 감사를 해야 되죠. 그죠? 오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주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그 깨달음을 그대로 그날에 실천해야 된다는 그 뜻도 있고 그리고 그날 여러분이 깨달아서 감사가 나와 그날 깨달은 것에 대한 그 감사는 그날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그런데 이 서원제나 자원하는 예물, 그리고 화목제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일 때는 이틀까지 그 다음날에 감사를 해도 되고 그 깨달음을 그 다음날에 실천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자원하는 거니까. 스스로가 나오는 거니까 하루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쨌든 이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날 딱 깨달은 거에 대해서는 그날부터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엄청 빨라집니다. 딱 깨달으면 그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못 깨달아서 못 바꾸는 거지. 내가 깨달으면 즉시로 그것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예물이 예물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3일이 돼도 못하면, 못 먹으면, 깨달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미 부정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심삼일하는데 성경에는 2일 안쪽으로 무조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으면 무조건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 화목제 이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그죠? 이 고기를 먹으면 하고 이미 때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버스 지나가고 열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 들어봤자 씁니까? 이미 때가 지났다. 모든 감사, 모든 깨달음의 실천은 때가 있는데 하루 이틀이다 이 말이에요. 하루 이틀 지나가면 이미 부정 타는 거예요. 땡 이렇게 땡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았으면 빨리 실천해야 돼요. 하루 이틀 만에 빨리 실천하세요. 그리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오늘 감사할 거 있으면 오늘 하고, 그렇죠? 내일 감사할 거 있으면 내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감사해야 될 걸 일주일 미뤘고 한 달 미뤘고 이런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안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3일만 넘어가도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3일만 넘어가도. 자 19절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그래요. 자, 부정한 물건에 그 고기가 접촉되면 부정 탔다 이 말이에요. 그 고기가 저 깨달음, 내가 딱 깨달았는데 그게 잡된 것이 싹 들어와 버렸어요. 사마의 권세가 들어와 버렸네. 그러면 그 깨달음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속에 또 다른 거 뭐 그럴까 하면서 이런 마음이 싹 올라오면서 그 감사를 방해하는 게 있어요. 딱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동기 선교사님 자식이 결혼했던 거예요. 결혼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이제 토요일날 28일날 결혼식 가니까 꼭 와주세요. 근데 서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이것도 못하겠네. 그래서 제가 연락을 제가 이제 이제 구조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 계좌로 선교사님 선교 계좌로 내가 보내드리겠다.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는데 얼마를 보낼 것인가. 괜찮아요. 그러면 첫 마음에 이 속에서 딱 하면서 20만 원 탁 올라오는 거예요. 딱 올라와요. 그 다음에 뒤따라 올라오는 게 있어요. 10만 원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요게 뭐 10만 원만 하면 안 되나 하면서 앞에 있는 것을 확 힘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딱 하면 제 속에서 딱 올라오는 거예요. 뭐 시린기 있나 하면서 탁 끊어버리고 20만 원 확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정이 뭐가 부정이냐면 내가 감사를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하나의 이런 건 뭐 이렇게 해도 절대 상관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저한테 처음 준 마음이 뭐냐? 20만 원에 딱 이랬거든요. 그리고 20만 원 하면 되는 거라. 그런데 이 속에서 금방 이 속에서 또 다른 놈이 씩 올라오지만 10만 원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데 그죠? 주님이 그 소스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나 10만 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속에서 네 형편도 그런데 5만 원만 하면 안 되나? 하는 이런 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딱 그럴 때 그게 부정한 건데 그거 따라가 버리면 이 감사는 끝이 난 거예요. 이거는 해도 하나님 안 받는 것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음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돼요. 요거 안 쫓아가면 항상 여러분들은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목사님, 네. 형편이 그때 안 됐는데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되게 약간 머리가 돌아가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당장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 나눠서 하면 되죠. 그런 게 만약 이렇게
내가 헌금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전 1000만 원 하고 싶어요. 이게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하고 싶어 사실 너무나 하고 싶은데 나는 진짜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막 그게 열망이 와요. 그러면요 그거를 쪼개가지고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걸 실천하는 거야. 내가 1, 20불로 딱 내면 되는데 낼 돈이 없잖아요. 쪼개가지고 하나님 제가 받은 이 말씀 이것을 저는 형편이 어렵고 저는 가지만 저는 이거 지킬 만한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쪼개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쪼개면서 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부정한 것이 안 돼요. 근데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은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달에 네가 100만도 네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누가 질질 그러면서 싸는 게 네가 하면 되겠나? 10만 원 해라. 맞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10만 원하고 치웠어요. 그러면 그 10만 원은 하나님 안 받아. 10만 원도 안 받고 여러분도 안 받아요. 하나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 이렇게 왔을 때는 그 감동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되 내 형편이 안 맞으면 쪼개서 내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할 수 없는 여러분의 형편을 펴나가요. 희한해요. 저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했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 저는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요 돈이 어디선가 돈이 와요. 기가 막혀.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사실 뭐 집 내놔놓고 다 내놔놓고 진짜 제 사례비나 이런 것까지 다 내놔놓고 저 집 사는 것조차도 질질 끌리는 주제에 하나님 저 헌금하고 싶어 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 앞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주님 전 돈이 없어요. 기도를 했더니 뭐 이제 빳빳한 만원짜리 내가 100만원 타기가 탁 들어오더라.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구나. 그대로 냈어요. 봉투만 바꿔 그대로 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단 말은요 돈을 끄집어내는 믿음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쪼개서라도 내가 해야 되겠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으로 정확한 믿음을 갖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복을 주시기 시작하더라니까요. 물질의 복은 어떻게 오느냐?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된 대로 사는 사람만이 물질도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 감동 주시면 감동 준 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요. 나머지 여러분들 줄여야 될 거 있으면 줄이고 뭐 줄일 것도 없으면 뭐 됐다 기도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왜 그런 걸 하느냐?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보다 너는 나의 능력을 믿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기타 등등 다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 돈에 짓눌려가지고 막 돈 때문에 돈이 어쩌고 돈이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다 시험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누가 못하나? 안 그래요? 있을 때 돈질하는 거야. 뭐 다 있는데 돈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없을 때 하는 게 진짜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돈 안 벌고 진짜 남편이 주는 돈 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맨날 길길거리면서 살아가는데도 여러분들이 아니 남편만이 내 루트가 하나님이 내 루트다. 만약 여러분들한테 사람이 감동되어서 돈을 주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선물을 주는 거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거는 내가 부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한 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라는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너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줘라. 100만 원씩이나요? 그러면서 이거 하고 그건 너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문제지. 근데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줘라. 재선이 집사한테 이성수 집사야. 너는 재선이 집사한테 100만 원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아멘. 일단 아멘. 근데 당장은 없고요. 일단 나눠드릴게요. 안 그러면 막 카드만 제가 막 현금 딱 받아 100만 딱 주고 제가 한 달 동안 카드로 100만 원 받아가지고 제가 10달 동안 갚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둘 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돈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돈 한 푼에 길길거리면서 우리가 거기서 난 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사랑을 주고 축복을 줄 때 뭘 줘요? 항상 그죠?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늘 그렇게 주님이 채워주시는 걸 내가 체험을 하니까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널 채워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이게 훨씬 더 내 제 삶 속에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는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많은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제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막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간증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하면 또 지자랑하는 게 되고 아마 이런 거니까 이제 그런 건 많이 빼고 이제 약간씩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다 받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그죠? 우린 다 인생살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내가 형편이 뭐 좀 안 좋을 때는 받을 수도 있는 기고 형편 풀리면 줄 수도 있는 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안 살고 싶은 분들은 산골짜기 들어가세요. 나는 나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뭐 산골짜기 들어가야지 뭐. 이 세상살이가 내 혼자만 되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구나. 뭔 대단한 자존심을 부려가면서 이거는 어떠니 저거는 어떤 제발 그런 거 좀 고마하란 말이야.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배격하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선물 주겠습니까? 제가 선물하는데 문 집사님 여기 선물 드릴게요. 문 집사님 너무 좋아서 내가 선물 드려요. 막상 됐거든요. 그럼 딱 하면 그다음부터 쏙 해가 이 사람 진짜 뭐 필요할 때 내가 줘야 되는데 안 줘요. 못 줘. 왜냐면 그때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있거든. 내가 선물 주니까 됐어요. 하면서 이렇게 됐구나. 이 사람 내하고 내한테서는 아무것도 뭐 이렇게 가갈라 생각을 안 하구나. 내 선물도 싫어하는구나. 날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이 진짜 똥줄 따고만 내한테 지금 돈 필요하고 100만 원 필요한데 목사님 그때 선물 주신다 했는데 안 주시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가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때도 화끈하게 받고 줄 때도 화끈하게 주는 거예요. 인간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 딱 들어왔다. 생각 속에서 이런 두 번째 마음이 올라와서 여러분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짐승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아무 물건인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다 같은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부정한 것, 그죠? 사체, 사망의 기운이 내 속에 들어온 상태에서는 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말씀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망 속에서는 절대 이런 것이 일어나면 안 돼요. 더럽고 추한 생각이나 그런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하나님은 내가 100만 원 감사, 건축금 하면 100배, 60배, 30배니까 100배면 1억, 60배면 6천만 원, 30배면 3천만 원, 이런 계산하면서 나오는 이미 이건 부정한 거죠. 계산하는 것은 다 부정한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면 다 부정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한테 내가 1,0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내한테 10억 주시겠네? 그러면서 빚내서 막 헌금하고.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도 그런 논리에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돈의 논리 속에 빠져가지고 다 그런 생각을 할 뿐이에요. 헌금은 받침으로 끝났어요. 복을 주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나는 드림으로서 다 끝나야 돼 모든 생각이. 근데 이 생각 속에서 나는 더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해버리면 그건 이미 부정한 거다. 그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다 끊쳐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 쓰려니와 먹지는 말지니라. 기름 먹으면 안 된대요.
왜?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니까. 즉 악한 영의 역사는 절대 너희 속으로 들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악령의 역사는 너희 삶으로, 너희 몸으로, 너희 정신, 너희 혼 속으로, 영 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기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악성이거든요. 악성을 받아들인 자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를 받거나 악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럼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옛날에는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그냥 모형이거든요.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는 이게 뭐냐? 너 기름 먹지 마라. 뭐 기름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기름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네요. 다르죠. 신약은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령의 역사, 악한 영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철저하게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는 철저하게 내 삶 속에서 확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내 안에 있는 기름을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뽑혀나가 그 기름을 다시 먹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뽑아내는 것만 해라. 이거는 너 안에는 이것을 다 뽑아내면 진짜 성령 일곱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의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히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얘기 하나 있는 거는 뭐 아까도 다 얘기했지만 너희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이 정도로 강한 거예요. 지금은 알고 먹으면요 구원에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모르고 먹는 것은 환난으로 고난으로 갔지만 알고 먹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말씀을 알고도 네가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딱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구원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셔야 돼요. 그건. 그러면서 이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하나님 앞에 불태운 것은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죠? 그리고 딱 깨달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개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남한테 저를 위해 회개해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화제 태워서 없앨 거는 즉 내 속에 들어있는 죄는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태워 없애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 속에서 회개할 것이 딱 생겨났어. 그러면 딱 들고 와가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온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물의 기름이요. 악한 영의 그 악령의 역사, 일곱 악성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뽑아내는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 회개의 심과 두 번째 가슴이에요. 절절한 마음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을 드려야 되잖아요. 간절한 마음, 절절 끓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절히 끓어야 돼요. 속에서 절절절 그죠?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물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그 손으로 가져올 것이요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하나님 다시는 이 마음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은혜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흔들어서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요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이제 기름은 태워 없애야 되죠. 악한 영은 우리 마음은요 굳건히 만들겠습니다. 먹는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저의 마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맨날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너희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우편 뒷다리를 탁 들어 올려서 탁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또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우편 뒷다리를, 그죠? 뒷다리 탁, 다리 딱 하나 딱 잘라가지고 탁. 아시겠죠? 이런 게 맛있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가슴에 있는 갈비살, 그죠? 갈비살. 그리고 이 다리 이거 허벅지 그 살 탁 먹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제사장한테 좋은 것을 먹이는기라는 거예요. 네 제사장은 네 쏘가지도 튼튼하고 네 다리도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에 튼튼한 행보를 다리로 걸어가라 이 뜻이거든요. 아니 올바른 거 알면서 왜 안 걸어가? 제사장은 올바른 거 알면 올바르게 걸어가야 된다. 다리를 먹고 우리 먹으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뭐 소 잡습니까? 뭐 소다리 뭐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소 잡아 안 주잖아요. 소 잡으시면 갈비살하고 뒷다리는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다 내 겁니다. 근데 지금 없잖아요. 소 안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비살 안 사줘도 되고, 그죠? 이제 소 뒷다리 안 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의 이 심령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죠? 여러분이 제사장이니까 이걸 먹어야 되니까 내 심령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 다리가 오직 옳은 길로만 가겠습니다. 올바른 길로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며 나가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들은 늘 이걸 먹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옳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발, 그죠? 잠언서 6장에 보면, 그죠? 나쁜 길, 죄악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발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응?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을 진정한 소득은 흔들리지 않는 가슴과 그리고 옳은 길을 걷는 그 삶이다. 그 발걸음이다. 이거 두 개만 있어도 너는 여호와 앞에 큰 기업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이스라엘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였더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8장이 되면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나옵니다. 내일은 제사장 위임식 하도록 하겠습니다.